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을 부르십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대로 쫓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함으로 주님 앞에 섰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시간 보혈로 씻겨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요, 또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의 싸움들이 있게 하셔서 그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116번입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부르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장형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올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수능 시험을 무사히 치르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되어 영도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돌아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었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진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고 저희의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썼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님 지신 십자가 앞에 나의 잘못과 굳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힘써서 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얼마 후면 은혜관 건축을 착공할 것인데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이 일들을 위해 노심초사 걱정하시며 애쓰시는 당회원들과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어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 위에 세우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어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 시간에 나의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영적인 나태함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 4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과시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요즘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신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이전에 미처 몰랐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고백하고 공감하고 또 아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장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앞부분에 오랫동안 감사 기도를 쭉 이어가시는데 저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마음으로 공감이 되고 어쩌면 이렇게 맞는 감사인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손길을 돌아보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영화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추천작으로 초대되었던 영화 중에 중국 여자 감독이 감독한 새 도시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의 근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국공내전이 벌어지고 일본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에 한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또 병으로 아내를 잃고 그렇게 호라비와 갑으로 살던 두 남녀가 어느 날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시대가 워낙 험악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유에롱이라고 하고요. 남자의 이름은 다오롱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두 사람이지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이 다오롱은 국민당의 밀정이었습니다. 그 역할들을 하면서 국민당에 소속이 되어서 또 나라를 염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늘 공산당과 또 일본군의 노림이 됩니다. 늘 암살의 표적이 되고 이 사람이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지만 함께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홍콩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같이 떠나려고 하는데 그만 문제가 생겨서 다우롱은 혼자 떠나가게 되고 유해롱은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이 두 사람이 헤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홍콩에 정착한 다우롱이 편지를 쓰지요. 이 사람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서소, 우리나라도 대서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신 글 써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서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사연들을 말해주고 그래서 이 대서사가 편지를 대신 써줍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는데 가는데 3개월, 오는데 3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유해룡이 이 마음을 정하고 내 남편에게 가겠다고 그래서 상해에서 기차에 오르게 되고 모진 역경을 디디고 드디어 홍콩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래서 끝까지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한 아들이 나게 되는데 이 아들이 영화배우 성룡이라는 거죠. 실제로 성룡의 부모의 부모가 살아왔던 날들을 기록한 영화가 바로 이 새 도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 탕웨이입니다. 이분이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방문하지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하여서 자기 영화를 홍보하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는 이야기들을 남기게 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사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게 돼요. 당당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감성이지요. 요즘 시대에는 남녀관계도 구질구질하게 끌지 않아요. 깔끔하게 입장 표현하고 쉽게 만났다가 쉽게 헤어지는 것이 요즘 시대의 감성이지만 이런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가 감동이 됩니다. 사랑은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는 없으나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전 인생을 견뎌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약속 하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 믿고 막막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을 아름답게 하고 기다림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이 추운 세월이지만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형제들이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중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더 귀히 여기고 서로 아껴주고 구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다시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항상 시대의 정신이 그 시대의 신앙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사랑을 그렇게 숭고하게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가족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숭고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랑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계약이고 거래이고 합의라는 이런 단어들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래적인 요소도 있고 사랑은 남녀 간에나 당사자 간에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서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상거래처럼 남녀 관계가 이루어지고 합의에 따라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사랑이라는 가치를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얼마나 만족하느냐, 얼마나 책임을 다하느냐 하는 것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의 가치를 인간의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온전히 그 사랑에 대해서 인생을 헌신하지 않는 거죠. 이전에는 사랑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믿음 생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인생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런 결단과 헌신이 이어졌지만, 그러나 세월이 변하면서 자꾸만 사람들은 인생을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 인생에서 주변적인 것이 되고 마치 취미 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세속의 가치관이 어느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력하게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란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거짓된 세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지켜가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달려갈 수 있어야 참 사랑을 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전부를 기꺼이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우리 역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랑이고 사랑은 약속이고 그 약속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 인생을 다 내어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위하여서 전 인생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약속이고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신앙은 사랑이고 신앙의 약속이 있는데 그 신앙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붙잡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죠.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함께 살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면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여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사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이 우리 마음과 이 느낌이 사실은 달라요. 그런데 이어지는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죠. 완전히 언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언제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10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10명의 처녀를 사용하실까요?
왜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실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3, 7, 10 이렇게 같은 숫자이지만 그 안에서 완전수의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도 하나의 완전수인데 특별히 어떤 공동체와 모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10은 그 어떤 공동체나 모임에 사용되어지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는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시작할 때면 기본적으로 10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10명을 채우지 못하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회당을 짓고 회당을 이룰 때에도 10명의 유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명이 안 돼서 9명이다. 그러면 회당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 10명은 모든 그룹과 모임을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떤 행렬을 이루어갈 때 있어서도 항상 10명의 숫자를 채웠습니다. 장례 행렬을 나아갈 때도 10명을 채워야 했고 이 결혼잔치에 들러리를 세울 때에도 10명의 총각과 처녀들을 세워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잔치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들러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전통을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있었던 10명의 처녀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10명이 어떤 모임을 이루는데 기본이 되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교회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이 10명의 처녀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0명의 처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처녀들이 5명씩 구분되어집니다. 슬기로운 5이 있었고 미련한 처녀 5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온전한 신앙인이 있고 미련한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과 미련한 신앙인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로 나누십니다. 5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5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밤중이 되어서 신랑이 오는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 부랴부랴 기름 파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을 구해오니 이미 문이 닫혔더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거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등과 기름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등이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수많은 경건 생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그런 모든 행위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과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름이 있으면 알 수 없는 힘이 내 안에서부터 솟구치는 거지요. 끊임없이 준비된 기름이 있으면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교육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경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만 기름이 동이 나버리게 되면 기쁨이 없고 감사와 감격이 없고 그러면 예배도 시들해지고 성경 보는 것도 시들해지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시들해지고 기운이 딸리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름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이지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관계가 유지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임재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거룩한 기쁨과 은혜가 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이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형식적인 신앙인과 신실한 신앙인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은 육신의 몸을 입는 동안에 그럴듯해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의 기쁨을 지켜가세요. 중심의 감사와 감격을 지켜가세요. 성령의 감동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기름이 다하지 않아서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까짓 거 기름 준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신랑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혼인잔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랑 오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잔치상에 있는 맛있는 것들과 즐거운 것들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 대하여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마도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잠들었다 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신랑이 10명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신부 집으로 가서 인사하고 거기서 잔치를 일단하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올 때에 데리고 오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초저녁 이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준비된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다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초저녁에 돌아와야 하는 신랑이 초저녁에 오지 않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돌아와야 하는 신랑이 그때 오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신부 집에서 붙들려서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거기서 잔치를 벌이다가 늦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씩 늦게 오는 신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늦게 오게 되니까 기다리다가 가지고 있던 등에 불도 피우고 등 안에 있는 기름을 다 써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기름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그들의 등에는 아주 기름이 없던 것이 아니지요. 밤새 사용할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당장에 쓸 것은 있었으나 나중에 쓸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는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중요하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인간이 뭐 나중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이 시간 2020년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 시대 얼마나 배부르게 살아가고 만족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이게 중요하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하고 10년 후 20년이 뭐가 중요한데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말짱한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무신론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당장에 먹고 마시고 누릴 것 이외에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전형적인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이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나라가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는 중요하지 않아. 내 세계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세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저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오늘날 세속적 가치관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식적이라는 말은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데 몸은 어쩔 수 없이 교회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생활하는 주된 이유가 그저 이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즐거운 것이 그 신앙생활의 주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 주님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은 그저 내 남편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건강한 것, 그저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로만 그 소원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것에 국한시켜 버리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학교는 다녔는데 자기들이 머리 컸다고 이제 자기들이 독립할 때가 되면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대학에서 떨어지더라 하는 거지요. 예수를 믿어도 취업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지요. 예수를 믿어도 결혼에 실패하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예수를 믿어도 병이 들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크리스찬 젊은이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기르고 어떻게 가르친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기름 없는 신앙생활, 기름 없는 다섯 처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즐거움에 취하여서 세상 가치들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이 지배하고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이 세우시는 대로 거룩한 기쁨과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고 누리십시오. 성공해서가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승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해집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기다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절제하지요.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절제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면 스스로를 절제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아무 여자나 또 만나고 다니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생활을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함부로 아무나 만나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그 남성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데나 마음을 주지 않아요. 세상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함부로 육신의 정욕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늦어졌지만 인내하며 스스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넋놓고 그냥 풀어져서 잠이나 자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걸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삶을 지켜가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요. 나쁜 사람들을 붙잡아 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주로 수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복 근무를 서는 거지요. 밤이나 낮이나 그 사람이 나타날, 그 범인이 나타나는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막막해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밤이건 낮이건 차 같은데 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형사가 잠복 근무를 하는데 밤새 기다리고 고생하다가 이 마지막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잠이 들고 한 사람은 화장실 갔다 와요. 근데 그 사이에 범인이 다녀가지요. 내가 가서 먹을 것 좀 사올게.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먹을 거 사러 간 사이에 지키고 있어야 할 사람이 깜빡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 범인이 다녀가는 겁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유능한 형사는 그러지 않아요. 잠들지 않습니다. 자리를 비우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다가 그 범인을 잡아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다릴 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삽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비유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도적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항상 긴장하고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지막까지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기쁨과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오늘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믿음이 오늘 어떠합니까?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지금 여기에서 즐겁고 행복하면 되지 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영도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와 법도를 따라 스스로를 지키고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의 때, 주님의 역사의 때, 주님의 임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거룩한 삶을 따라 영도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함께 있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가득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셔서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간에 더욱 우애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서는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성도의 기업과 일터를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고쳐 주옵소서. 항해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타향에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평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믿는 이들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지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의 관계를 가지고 그 은혜를 지켜가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주일 예배가 대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게 되겠고 모든 예배는 66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좌석의 20% 이내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들은 먼저 신청해서 신청하시고 예약해 주시고 예약자의 하나여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와 찬양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신합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가장 걱정이고 염려가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이런 시대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교사가 되시고 교역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재직회가 3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있겠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는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다음 주에 모이겠고 오늘 성단의 꽃은 주영자 집사님 가정 그 아들 저녁에 감사함으로 봉헌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2차 성경 천도 운동은 이성국 집사님, 신기순 집사님 보고하셔서 50독째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성탄절 예배 시에 진행하는데 이번 성탄절에 유아 세례 받기 원하시는 가정이 있으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사랑 나누기 우리 교우들 사랑 나누는 사랑의 빵 저금통 일 하시잖아요. 그 다 채워주신 분들은 연말에 저금통 채워주신 분들 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우 안에 좀 돌봄과 우리 교우들 사랑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구역장님들 확인하셔서 교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필요하신 만큼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우리 교회 달력은 단독 제작이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 교회 달력은 전년도 행사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의미 있는 그 사진들을 이렇게 이 달력에 화보 사진으로 넣었습니다만은 올해는 넣을 게 없어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사진도 전부 마스크 쓴 사진만 이렇게 있고 특별히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어지고 이렇게 비상시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달력에 넣을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 사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화 사진으로 그렇게 달력을 대체했습니다. 기성품으로 대체했는데 나름대로 그림도 예쁘고요. 의미가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가정마다 한 부씩 두 부씩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세요. 가정에 가지고 가셔서 서울 살고 있는 우리 아들한테 좀 보내야 되겠다 하시면 하나 더 가져가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면에 좋은 사람 안과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과 우리 교회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병원들하고 몇 개 업무 협약을 맺었지요. 그래서 정요양병원하고도 우리는 영도병원하고도 업무 협약을 맺어서 여러분 치료받으러 가실 때는 우리 교회 교인증명서를 떼어 가시면 10%인가요? 이렇게 치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서면에 좋은 사람 안과병원과 우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좋은 혜택을 주시겠다고 많이 할인된 금액으로 안과 진료를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층에 게시판에 가시면 거기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안과 진료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영도교회 교인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부터는 우리가 교회 요람을 크게 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다 전자요람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여서 기본적인 요람은 전자요람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핸드폰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다 하셨지요. QR코드 찍으시는 거 요것과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핸드폰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 요람의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제작하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해마다 이 간이로 만들어내는 그 정도 요람으로만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혹시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니까 혹시 나는 이거 못하겠다 나는 혹시 내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유출되는 거가 있어. 우리 교인들이 이제 서로 찾아보는 전화번호 찾아보는데 내 전화번호 누가 아는 거 싫다. 그래가지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을 치르고 또 이어서 우리 자녀들 대학 입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슬기롭게 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지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또 우리 건축 헌금 새롭게 작정하시고 헌금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번 건축 헌금은 계속해서 계속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는데 그냥 자원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이 참 저력이 있는 교회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정말 전심으로 또 이 일들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 귀히 여기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거거든요. 누구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뭐 재력 있는 사람이 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온 교회 온 성도가 기쁨으로 조금씩 내는 그 헌금들이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매주마다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이 모습도 지켜보면서 참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고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형도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잡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은 중심이 꽉 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중심은 비어있고 껍데기만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은 항상 넘어져요. 그러나 중심이 꽉 차 있고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합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 심령 안에 가득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주신 사명 귀하게 잘 감당하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룩한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